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그 본문으로 택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과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소원과 관계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원 문제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훨씬 적극적이고 영광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인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택했느냐 할 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합니다. 예정론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어떻게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의지가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이 그 골자라 그랬습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는 예정론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데만 예정론을 인용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는 택하셨다, 나는 구원하셨다 하는 이 죄인된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소극적인 구원에만 적용을 시키고 이걸 영원한 목적으로까지는 적용을 늘 못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정확한 정의를 반복 확인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구원은 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신분의 변화만을 얘기합니다. 죄인 되었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 운명의 변화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넓은 의미로 쓸 때에는 그것만이 아니고 완성되는 차원, 영광의 자리까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수준의 변화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내다보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도를 향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를 향하여 구원을 얻으라 라고 요구를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세 시제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완료형으로 구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I have been saved. 완료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진행형으로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I am being saved. 이게 제가 이 방언을 특히 쓰는 것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말보다 영어 방언이 훨씬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걸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I will be saved.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 진행형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 중에 이미 있었더라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 손에서 노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뭐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과 똑같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을 잠시만 개인적으로 회고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바로 1년 전만 해도 이 저녁 시간을 교회에 올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짧으면 몇 달 전에도 이 시간에 딴 데 가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래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시간이 나기만 하면 어떻게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하여 쓸 것인가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우리 전부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몰아오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앞에 항복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놓은 것 같이 앞으로 약속된 모든 것도 기억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민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보세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언약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해요.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자만이 아니고 우리를 부추기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시니까 그걸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무엇로 확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 확실한 근거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되짚어보란 말이죠. 이 영광된 목적지로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동안 여기에 가게 하기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하신 것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돌아보라 이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능력과 그거보다 더 큰 자비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보건대 앞에 약속된 우리의 영광된 기업, 그 지극히 풍성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에서의 최고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야 되는 일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뭐냐 하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걸 오늘 자꾸 방언을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영어에 이런 게 있죠. 의지미래라는 게 있죠. 의지미래. You shall die. 너는 죽을 것이다. I will kill you 라는 표현이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주로 해서 미래형이니까 미래는 누구나 불분명한 겁니다만은 의지미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배어난 표현입니다. 넌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You shall be my wife. 이런 건 멋있는 영작이죠. 이런 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지금 애 둘의 엄마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뭐 누구도 산천초목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한강이 거꾸로 흐르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안 되는 것. You shall be my wife.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그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거기 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는 안 찾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데서 하나님의 목적은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응석 부리고 징징거리는 것만 남았어요. 누가 더 간절히 징징거리는가? 누가 더 때를 열심히 쓰는가?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행복과 기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운명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계시는 이 영광된 목표가 뭐냐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몰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가죠? 행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신자들이 그의 신앙생활에서 실수하고 틀리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기쁨과 자랑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거룩으로 몰고 갑니다. 거룩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하면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빼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좌절할까봐 물론 가끔 위로도 하시겠습니다만 잘했을 때 칭찬하듯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목표와 쓸데없는 소망을 가진 것을 뽑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울고불고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없듯이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신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말로 해서 알아듣는 사람을 아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맞아서 돌이키고 겁이 나서 돌이키지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그의 자식을 다윗에게 후사를 약속하실 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가 저를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걸로만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갑니다. 왜 죄를 못 짓죠? 겁이 나서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거룩하고 도덕심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무섭기 때문에 못 짓습니다. 그리고 무섭기 때문에 못 짓는다는 건 절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말하자면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집에다 불 안 내십니까? 다 타버리면 손해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치사하게 손해볼까봐 안 질러 비겁해. 그래요 그건? 분별력이 있다 그러죠. 속지 마십시오. 누가 월급 받고 그날 고시덮쳐서 확 다 그거 째째하게 다 갖고 들어가냐?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냐? 그걸 무서워하는 걸 분별력이 있다 그러고, 난 안 무서워 하려면 해 이거를 쪼다라 그러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직도 이만큼 술이 남았는데 이걸 놓고 간단 말이냐? 가다가 순경한테 걸리는 게 겁나냐? 마시자. 이걸 돌았다 그러죠. 그걸 이젠 이만하면 됐다. 이게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적극적이고 멋있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만큼 강하거나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매맞지? 그래서 안 하는 거 뛰어난 겁니다. 공부를 왜 우리가 열심히 했죠? 공부 안 하면 취직 못할까 봐 그랬습니다. 그게 비겁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고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거룩의 문제고, 거룩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거룩은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야말로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그 종말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 내용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내다보면서 성도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요구 조건이 단 하나 이겁니다. 4장 1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요구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할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이 지금 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 어디로 왔냐 그럴 때 가장 큰 그 타락의 증거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라고 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며 협조하여 살지 않고 살인하고 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 성경에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범죄의 형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인이고 하나는 성적 문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전원이 끊긴 것 같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돗물이 끊기면 맨 먼저 고장나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화장실과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음식이 썩고 화장실에 오물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냉장고 안에 물건을 더 오래 보존하고 싱싱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넣어둔 곳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가장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마다 꼭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며 모든 사람을 놀이개로 쓰는 것밖에 모릅니다. 남녀 관계가 서로가 자기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요구하게 되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디디고 올라서는 계단으로 밖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둘이 함께 살 수 없으면 세상에서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섭니다마는 우리는 내가 주고 형제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태평양을 어떤 호화 유람선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잘못되었고 배가 좌초를 했습니다. 다 구명정에 타게 됐는데 사람을 다 태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선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구명선에는 지금 탈 사람이 제한되어 있는데 몇 사람은 좀 스스로 양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그 정말 괜찮은 사람 몇이 사양을 하고 나왔대요. 그래갖고 영국 사람 하나는 이 영국 나라 만세를 외치고 물에 뛰어들고 뭐 또 어떤 나라도 그러고 그 중에 한국 사람도 하나 꼈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확 집어 던지더랍니다.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고 자기도 안 죽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래요. 예수 믿는다고 외치고 꼭 다른 사람 집어 던집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는 거는 흙묻히지 않고 무슨 뭐 어떻게 깨끗하게 몸을 사리는 걸 거룩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그의 생각이
세상적이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자비가 시행되기 위한 수단으로 받쳐지는 생각과 자세를 말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누가 기도 많이 했나, 누가 찬송 열심히 부르나, 뭐 이런 나타나는 종교적인 행위로 되어 있고, 그 자세가, 원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가라는 원리적인 차원에서는 늘 미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나는 음행을 하지 않았다, 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런 율법적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본문이 요구하는 것까지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느냐? 그 거룩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목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사랑 안에서여야 됩니다. 죄를 안 짓고 흠이 없는 차원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건 적극적 차원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의심을 안 하며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나는 이런 죄를 범치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뜻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의 얘기들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으로 가면 바로 그런 차원을 이렇게 요구하죠. 43절로 갑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결국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느 지점에 오게 하려고 그러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 앞에 세우실 작정입니다. 그 앞에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시험과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라는 율법적 기준 정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요, 그런 차원에서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티가 묻지 않고 더러운 것이 묻지 않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지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지금 베푸시는 것과 같은 차원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본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랍니다. 성경은 늘 이걸로 우리의 거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거룩이 죄를 안 진 것입니다. 죄를 안 진 것이고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어디로 가면 꼭 거룩을 얘기하면 좌우의 날선 검이 됩니다. 좌충우돌이에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으로 밖에는 거룩이 쓰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며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핵심되는 내용이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잘못 쓰면 어디로 가든가요? 율법을 잘못 쓰면 완전히 쌍칼잡이로 가죠. 언제나 심판으로 갑니다. 거룩이 심판으로 가듯이 율법이 심판으로 간다는 건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습니까? 거룩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룩은 사랑이어야 하며, 이런 사랑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요구하시는 걸로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이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선 이 앞에 있는 석절에서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갖고는 제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걸로 제셔서는 안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안 됩니다. 무슨 그가 하는 말씀이 웅변적이고 감동적이고 명분이 있고 깊은 진리가 포함된 것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건 이따 밝혀집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대단한 거죠. 지식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 뭐 대단한 믿음이죠. 믿고 구하면 이 산도로 들려서 저기 가라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여기 있는 걸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혹신앙적인 자랑이 있다면 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겨울에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추워요. 그래서 자기 몸에 기름 뿌리고 불사른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있었던 것과 이제 뒤에 나오는 걸 보세요. 앞에 있는 이것을 하면서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저촉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한 앞에 것은 무의미하다고요. 뒤에 있는 건 뭔가 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사람이 몇 사람인데 오늘 좀 가슴에 좀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제일 큰 병, 우리 교회의 제일 큰 병, 남서울교회에서부터 받아온 이 나쁜 전통. 죄송합니다. 남서울교회하고 연결을 시켜. 배운 사람들의 나쁜 전통,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나쁜 전통, 똑똑해서 홀가닥 얘기하는 거. 제발 부탁이면 참으십시오. 나오시는 말씀을 이빨로 꼭 깨물고 계십시오.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 하지 말랬는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안 할 수 없으려고 그럼 네가 악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탁입니다. 말은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를 악물고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흰실로 입을 꿰매서 어떻게 해서 말을 하죠.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래 참는가 우리 시합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주성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서 있으면 누가 훨씬 사람이 푸근하고 너그러워 보입니까? 주 목사님 너그러워 보이죠. 사람이 그냥 찐빵이 물에 뿌른 것 같이 거짓한 게 얼마나 너그러워 보입니까? 사람은 겉보기하고 다릅니다. 언제나 홀가닥 나와요. 이 속하고 입하고 사이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금방 나와요. 저는 오래 참습니다. 저는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 참습니다. 이게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누가 이렇게 홀가닥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참는 데 대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누군가 말할 줄 모르는 줄 알고 후다다닥 다 나와요. 그때 제가 이걸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에 대하여 반발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저 사람이 재고, 저 실력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그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 이런 걸로 인해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시고 내가 아직도 모자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누가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셔야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걸리신 것 같습니까? 한 군데만 걸리고 나머지는 다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 하나가 문제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젊은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언제만 입을 열게 되냐? 먹을 때만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같은 42살 아래는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42인데 42 아래는 입을 열지 마십시오. 특별히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42 아래는 입을 열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여자들은 38 아래는 입을 열지 마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38입니다. 이거 언제 따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늘 특별히 살필 대목,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거룩이란 뭐냐면 모든 것을 바라고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뭘 바라고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 자리에 꺼내놓은 것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앞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리에 우리를 모두 세우리라.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이가 갈리는 저 사람도, 저 못난 저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 세우시리라. 지금 난 중학교 3학년이고 쟤는 유치원이기 때문일 뿐이지 결국 세우시리라.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상관없이 그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형제에 대해서 이 믿음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나만 가고 저 사람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번 미워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회개할까봐 겁이 나요. 그죠? 그 사람 영구의 악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런 법입니다. 저야 그렇지 않지만 저희 집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죄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성품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불의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악인까지도 비와 해를 주시며 우리로 친히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있으며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거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이 심판하는 거룩이 되지 말고 우리의 거룩이 사랑하는 거룩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룩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는 거룩으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원칙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됩니다. 그 앞에 사랑하는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아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긋나서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아버지의 존전에 영광된 모습으로 세우시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로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사람 사이에 쓸데없는 자존심 경쟁으로 조급해지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성내어 우리의 거룩을 망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써 자기를 채찍질하여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거룩을 연습하는 자들 되게 하사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에 힘써 합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